어느덧 우리 2018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고 이제 성탄절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구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초림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실 아무런 이유와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감사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이 파티하는 날이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요 자기들이 즐기는 날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사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한 글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만물을 만드신 주인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영어는 그런 존댓말이나 이런 게 없고 우리나라는 그런 존대가 있는데 우리 옛날 번역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모친이니까 존대어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하는 있나이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는 구원을 받을 한 여자 인간으로 그렇게 대우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살아가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6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제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집에서 6월절을 먹겠다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당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과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복되고 즐겁게 영원한 삶을 거기서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만날 때를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그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런 카메라를 만들 때에는 카메라로 사람의 모습을 담고 음성을 담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섬세하게 민감하게 그리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할 때에 굉장히 우리가 흐뭇하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명령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명령형을 말씀하신 것은 나와 너희의 관계는 순종과 명령의 관계이다. 나는 명령하고 너희는 순종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나의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벼운 것이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인데, 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생을 누리고 생명의 공급자인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이 있다. 우리를 위하는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준 사람들을 사랑하면 거기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위해주고 아껴주고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하고 판단하고 따돌리고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덤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본분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 삶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항상 그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면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언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는 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지은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꼭 이렇게 살면서 삶을 잘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시다. 오늘 그 제자들이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무교절 첫날이라. 무교절 첫날에 누룩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을 되는데 유대인에게는 최대의 명절 아닙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날을 기념하라 하였으니 그들은 유월절을 굉장히 기념을 했었는데, 제자들은 매년 유월절을 그 선생님과 함께 2년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집도 없고 아무런 곳이 없기 때문에 13명, 예수님과
함께 같이 13명이 함께 모일 자리면 좀 큰 자리여야 되고,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러 전국 각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내일이면 유월절인데 이제 오늘 저녁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먹기를, 우리가 어디서 식사를 할까요?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에 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갈 것인데 따라가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이제 선생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유월절을 이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은 두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베드로와 야고보가 대표로 이제 보냄을 받는데 예수님이 좀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를 따라가서 그 집에 유하라. 그 집에서 준비하라. 왜냐하면 유다가 이미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중하고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유다가 그 장소를 알게 되면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이 집에서 할 테니 여기 와서 체포해 가시오 하고 통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비밀리에 그 장소를 정하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12자제를 데리고 그 자리에 가서 만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주인이,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서 오늘 유월절 만찬을 먹겠다 통보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자기의 2층 다락에서, 2층 넓은 방에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거나 실례하지만 대단히 미안한데 너희 집에서 오늘 내가 유월절을 좀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당당하게 내가 너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야 되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집에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곳에서 네가 누리는데 내가 오늘 하루 거기서 좀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겠다. 통보만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도 부모에게 가서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부모도 자식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참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쫓을 때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명하시고 돼지떼가 몰살하지만 그것을 배상해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과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삭개의 집에 삭개오, 우리 텍스 컬렉터, 우리 세리장 삭개오에게 말할 때도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냥 통보하시는 거예요. 너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내 집이다.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우리 자식들조차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나에게는 주인이 계시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 속마음과 우리 마음의 동기조차 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 만찬 장소에 데려가셔서 식사하는 도중에 괴로운 심정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은전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생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중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동기,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납니까 하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전에 나를 파는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룟 유다의 그 앞으로의 운명과 그 영원한 삶이 지옥 불에서 고통을 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음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도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면서 회개의 직분 중책을 맡으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저는 도적이라 전대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 그는 회개를 맡으면서 공금을 횡령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어렵고 고달픈 제자의 삶을 마감하고 내가 숨겨둔 돈으로 앞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리라고 아마 그런 육신의 생각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는 선생까지도 은 30개에 팔아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강하여 교회에는 다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내 자신의 정욕과 물질과 체면과 자존심과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하여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의 그런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하고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이 세상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젖혀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여 제자로 삼았지만 그 제자들에게 무한 마음의 자유를 주어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것을 그냥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강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대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는 이 가룟 유다와 같지 않은가? 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강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룟 유다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희생의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공평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불공평하다고 할 그러한 아무런 근거와 그런 어필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평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허물을 가려 준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을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셨다. 너희들의 그 불순종의 행위로 이 동물이 죽는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희생의 제물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제물은 바로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처음부터 심볼로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할 때 바로 그 양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 계약을 할 때에는 동물의 피로 계약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소와 양을 잡아서 쪼개어서 피를 흘림으로 언약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죄를 사해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의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우리 죄를 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까? 아멘.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허물을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참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그러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좀 어렵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타락이 없었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신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만드셨던 상태로 회복되는 건데 그 회복되는 길은 죄사함을 받는 길,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지으신 그 상태는 무엇이죠?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로 타락을 하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데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까운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말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 친구들, 나 아는 사람들 최대한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또 육신이 연약하여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에게 어렵게 대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면 기혼자들은 어떤 성적인 범죄를 할 때에는 가늠하고 그런 생활할 때는 자기 아내나 남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니까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함이니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내 눈에 띌 때에 도와주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삶이 참된 구원의 삶입니다. 즉 죄를 사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는 구원받기 위함이며 그 회복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기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내 자녀고 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되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주님이 그 때를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제자로 뽑힘을 받았지만 그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본분이 아니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때를 항상 깨어서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가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